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그늘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것은 없네. 예수밖에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전해지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이겠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것은 없네. 예수밖에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욕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것은 없네. 예수밖에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특별 새벽 예배 첫째 날인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느 곳에서 함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든지 성령께서 충만하게 이번 고난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중보하면서 또 영육 간에 강건함 주시고 또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 다른 많은 또 질병 때문에 우리 고난당하고 또 고통당하는 성도들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거룩하고 정말 경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 동참하는 이번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으로 우리 간절하게 우리 마음 다해서 함께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다같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오늘 또 2021년도 고난주간 또 첫날 새벽 예배 또 온라인 특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이지만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내 삶에 참된 의미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회개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는 이번 한 주, 아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 마음으로 정신 차려서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배의 승리자들 이번 한 주 다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특별 온라인 예배 첫날인데 일단 여러분 첫날이니까 마지막까지 이번 한 주는 빠지지 말고 딱 여러분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게 없죠. 다 알고 있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힘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동행한다. 그 마음으로 날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여러분 26장 69절로 75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베드로에 관한 그 기록 중에 굉장히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영화로도 만들어진 쿼바디스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요 이제 로마에 아마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당시 초대교회 로마의 이 교회를 향한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좀 잠시 피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로마 성을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한참 나와서 걸어가는데 누가 앞에서 이렇게 걸어옵니다. 많이 본 분이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니까 분명히 승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시는 분인데 자기 앞으로 이렇게 걸어오시는 분이 선생, 너무나 보고 싶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 슬픈 눈으로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네가 버리고 간 로마, 네가 버리고 간 십자가 그 로마에 내가 다시 들어간다.
네가 버린 십자가가 있는 그 로마에 내가 다시 들어간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충격을 받고, 내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살려고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때문에 죽으려고 사는 건데, 그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많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 하나를 말하라고 하면요, 이 차이예요. 종교는요, 잘 살려고 믿는 걸 종교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뭐 웰빙. 근데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그 가치나 세상의 의미로 잘 사는 것, 뭐 부자로 살고 돈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그런 잘 사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하고, 살려고 사는 인생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으려고 사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려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지, 그냥 아등바등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베드로가 받은 사명이나 우리가 받은 사명이 동일합니다. 그죠? 근데 사도 베드로가 그거를 아차 싶었겠죠. 그래서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국에는 이제 순교를 당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서 마지막에 똑같이 십자가를 지는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선생 예수가 지신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똑같이 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주십시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셨다. 물론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봤다. 거바디스 도미네,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그것과 함께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셨던 사도가 바로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순교의 삶을 사셨던 베드로가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장면 앞에서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처음 2번은 여종이라고 되어 있죠. 여종.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많이 달랐겠죠. 종 중에서도 여종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 가장 초라하고 힘없고 볼품없는 직책, 그게 여자이면서도 종.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간수할 수 없는 존재, 그 초라한 여종 앞에서 아주 그냥 저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곳에 갔더니 여종이 또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 또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 앞에서 아예 그냥 들으라고 부인하고. 이게 굉장히 점층적으로 발전하는 건데, 처음에는 그 여종이 와서 물어봐요. 여자가 와서, 당신 갈릴리 사람이네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 옆에 있었던 거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럼 도망가죠. 2번째는 분위기를 보면 이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제가 봤는데요, 갈릴리 사람,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옆에 그 말투 보세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뭔 소리 하냐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모든 사람 다 들으라고 막 저주하면서, 내가 그 사람이면 성을 갈겠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아니면 뭘 걸고 맹세한다, 이런 저주하면서 유대인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강력한 부인 방법, 막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을 하고 나서 나왔는데 닭이 울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전에 자기한테 미리 해주셨던 그 말씀,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주님, 다른 제자들 다 주님 떠나도 나는 절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내가 주님 옆에서 지키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굉장히 섭섭하게, 아니다, 네가 새벽 딱 울기 전에 3번 나를 아주 강하게 부인할 거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볼까요?
74절부터 봅시다. 베드로가 저주하여 세 번째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갑자기 닭이 꺾여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평생을 살면서 닭 소리만 들으면 이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닭 소리만 들으면. 7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했다.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냥 코를 쫙 빠뜨리고 쭉 찾아가지고 내 인생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그런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함께 그 물고기를 나눠 드시면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물어보시죠. 야,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당신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좀 있다가 또 베드로야,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럼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3번째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좀 베드로가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자기가 3번 부인했던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이 아니셨을까. 그래서 마지막 3번째는 한참 고민하다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느 정도 좀 치유를 받았을 수도 있고 또 더 정확하게는 오순절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성령을 받죠.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돌변합니다. 돌변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한마디 물음에 아차 싶어서 다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분을 보면서 어쩌면 참 우리의 모습이 있기도 하고 또 베드로하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오히려 가깝다면 가룟 유다와 가깝지 베드로처럼 이렇게 그래도 마지막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실은 자신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중요한 것 2가지 배울 수 있죠. 첫 번째는요, 여러분 어떤 인간의 다짐보다 결단보다 여러분 더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올까 보면 이 회개에서 나와요. 회개. 성도가 여러분 어떻게 변합니까? 막 말씀 읽고 막 깨닫고 막 가슴이 뜨거워져 갖고 막 다짐하고 교회 문 열고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참 그게 인간이 참 악하고 약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밤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수없이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봐가지고 언제 변하나 보면요, 정말 오늘 베드로가 어쩜 이렇게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됐나 보면은 저는 딱 하나 뽑으라면 이건 것 같아요. 심히 통곡하였더라. 심히.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 엄청난 쓰라린 실패를 통해서 2번의 실패는 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회개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거는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결국 다 도망갔잖아요.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가룟 유다도 실패하고 베드로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실패를 통하여 베드로는 배우는 사람이었다. 근데 뭘 배웠어요? 회개를 배웠다니까요. 회개를 통해서 다시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때 제대로 결단한 것 같아요. 제대로 다짐하고 회개하면서 그냥 인간의 어떤 의지나 인간의 어떤 힘 이런 걸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를 의지하는 건 그냥 종교예요. 종교.
종교는 사람이 돌을 닦고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미리 경고하셨잖아요. 너 나 3번 부인할걸. 알면서 또 부인하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또 넘어지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엄청난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했던 것, 이 실패를 발판 삼아서 심히 통곡하면서 아마 그때 결단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치유하시면서 물어보시죠. 3번이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자기의 실패의 쓰라린 경험이 다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회개는 겸손이잖아요. 겸손. 저는 이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 교만하면요, 늘 결단하고 계획 세우고 결심하고 할 수 있어. 대부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는 분들 보면 못하고 실패하고, 오히려 여러분 젊었을 때 승승장구하다가 노년에 실패하면 영원히 망가지고 스스로 막 목숨을 끊고. 그게 왜 그래요? 실패를 통하여 배우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를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너무나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 실패는요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이 의지, 어떻게 보면 이 결심,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실패의 쓰라린 힘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나 같은 놈은 안 돼 그랬겠죠. 오히려 주여 다 떠나도 나만은 안 떠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수없이 다짐해봐야 안 돼요. 힘이 나가서 통곡할 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라니까요. 이게 회개.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막 주관해 주셔갖고 힘이 통곡하는,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 회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중얼중얼 한 주간 동안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입으로 여러분 중얼중얼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가 무엇입니까? 심히 통곡하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실패를 통하여 다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 결단할 때 성령께서 막 역사하셔가지고 그의 모든 삶의 어떤 저희 그 베드로의 전 인격이 변화돼 버리는 삶의 목적과 목표가, 이때부터는 베드로가 살려고 도망치지 않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려고 삽니다. 대단한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만 더 살펴보면,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으나 가까이 떨어져 있으나 떨어져 있는 게 실패입니다. 이 베드로의 기사 이 앞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이 오늘 본문 앞부분 쪽에 보면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구경하고 다녔다. 멀찍이. 무슨 말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한테 그 다짐했던 거 절반은 지켰죠? 뭐라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멀찍이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정말 그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뭐 온라인 예배 드리면은 막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거? 아니요. 성도들의 그 마음 상태가요, 이제 교회와,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님과 성도 간에 두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음의 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적당한 거리.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뭐 유튜브로 예배 봤는데,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점점점 그래도 내가 뭐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 그냥 저렇게 춤튀기면서 저렇게 하는 것도 좋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려고 아등바등 하려고 사회적 거리 두는 거는 사회에서는 하는 거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회 분위기 봐가지고 이번 주 우리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시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지 살려고 아등바등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영광 가릴까 봐. 모든 결정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여기에 있어야지. 어느 순간부터인가 여러분 멀찍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떠난 제자들이나 멀찍이 서서 보고 있었던 베드로나 실패한 건 똑같아요. 근데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멀찍이서 보고 있는 거는 자기가 어느 정도 무슨 가능성이 있고 좀 나은 줄 알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가지라 그래요. 가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 거랑 똑같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밑에 떨어지나 바람에 날려가지고 저만큼 떨어지나 가까이 떨어진 가지는 뭐가 연결돼가지고 막 더 잘 살아나고, 바람에 불려갖고 저 멀리 떨어진 가지는 아예 죽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떨어진 가지는 멀찍이 떨어지나 가까이 떨어지나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 그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 성도들과의 마음의 거리, 교회와의 마음의 거리가 떨어지면 죽는다 생각하세요. 죽는다. 우리가 오늘도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드리되, 이게 적당한 베드로와 같은 마음의 거리가 되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베드로의 실패는 적당한 거리에 있었어요. 적당한 거리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적당한 거리를 만족하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더 나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붙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기도로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이게 붙어 있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말씀이죠.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사랑. 결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서부터 또 피어나서 여러분들이 받는 그 모든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모든 곳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냥 꽃이처럼 이렇게 퍼져가는 우리 더 나은 성도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양분을 아주 쭉쭉 빨아먹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더 나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94장 1절만 찬송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하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큰 것은 없네. 예수밖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실패를 통해 오히려 영적으로 더 성숙해졌던 베드로처럼 살기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또 적당한 거리,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하는 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 주님 앞에서 나오는 모든 영적인 양분을 온전히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같이 성장하기로 간절하게 바라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일하시는 직장과 사업터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치하시는 위정자들과 북한 땅과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